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이후 오늘까지의 매일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서 7장, 8장, 9장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성전 설교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성전 문 앞에 서서 나에게 예배하러 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세기 랍비 킴키에 의하면 성전에는 북쪽과 남쪽에 각각 3개씩, 그리고 동쪽에 하나, 이렇게 총 7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7개의 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 앞에 서서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 설교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닥칠 임박한 재앙을 선포하는 동시에 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단락에는 엄중한 심판의 예언과 함께 그러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목조목 설명되고, 그러한 유다의 미래를 예언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7장 3절과 4절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적과 같은 존재로 인식했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한 유다의 안전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수준 낮은 잘못된 신앙이었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할 거짓말로 규정하십니다. 성전 자체가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껍데기뿐인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너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과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때만 계속되는 것이지, 잘못된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성전이 존재하고 예배라는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7장 5절에서 7절에서는 if then,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조건문이 5번 반복되는데요. 이 구절들은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행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고발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의 삶은 화를 자초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괴리가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예배와 삶의 괴리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긴 이방인들을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 분노하시는데요.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유다 백성들의 삶이 가증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역겹다, 토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만 모든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까지 섬기는 너희들의 삶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겁도 없이 내가 임재하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감히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다시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다.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이 예배가, 아니 내가 그리도 우습게 보이느냐?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배의 중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모든 시간과 절기에 열심과 선실로 예배드렸으며 성전을 쓸고 닦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예배와 삶의 괴리가 너무 컸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와 악을 동시에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실로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거룩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전 1050년경 블레셋에 의해 파괴되어 버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예레미야의 시대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후 실로는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그러한 실로의 운명과 비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던 실로가 처참하게 파괴된 것처럼 성전이 존재하는 예루살렘도 파괴될 것이며 너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고요.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라. 이제 늦었다. 도대체 이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기에 이리도 화가 나신 걸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7장 18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물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18절은 온 가족이 합심하여 우상을 섬기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깊은 바닥까지 우상을 섬기는 악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은 진정 갈 때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도 강했기에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왜 이리도 굳게 마음먹으신 것일까요? 좀 길지만 7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제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7장 27절을 보면 예레미야야 이들은 내가 전하는 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8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 선포하신 후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구절 정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들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심판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던 예레미야는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8장 18절과 9장 1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그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이 붙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예가는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고통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중첩되어 함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심판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공중의 학은 그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지만 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며 너무도 아파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곡하는 여인들, 통곡 전문가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심판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던지 곡하는 여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실력자들을 불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곡하는 소리만으로는 부족하니 그 여인의 딸들에게도 곡하는 일을 가르쳐 나를 위해 울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기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이스라엘. 결국은 심판하게 만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품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장의 마지막 구절인 23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죠. 먼저 23절,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인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의지했고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에 엄청난 괴리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열심으로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몸의 할례를 의지하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거나 로마서와 같은 서신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처음부터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였던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중심이고 종교가 아닌 진정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과 같은 건물이나 예배와 같은 종교적 형식만을 중시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엇박자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예레미야 7장, 8장, 9장을 묵상했습니다.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이 단락에는 예루살렘에 닥칠 엄중한 심판의 예언과 함께 그러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되고 그러한 유다의 미래를 예언해야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전이 건재했고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달랐던 까닭입니다.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외침에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은 무서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판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세우시고 듣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듣고 돌이키는 그 소수의 사람,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큰 목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시온에서 찬양하는 그 남은 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목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나에게도 중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